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은총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멸시 가운데 할지라도 십자가 그 길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진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네가 본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며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것임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가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시공간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미 다 본 것입니다. 다 보았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다 완료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에 가보지 않았는데 벌써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구와 지구에 속한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태양빛은 태양에서 약 8분 전에 폭발하여 비친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8분 전에 떠나서 왔던 그 빛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8분 전에 일어난 과거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보다 8분 더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행성이 이 빛이 비추어지면 지구는 이미 8분 전 과거의 일이 된 겁니다. 태양은 18분 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 어떤 행성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공간도 그만큼 멀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성경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양의 빛을 말한 이유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뜻은 누가 과거에 만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아무도 그 존재의 앞에 있었던 자가 없고 그분을 만든 자가 없고 만들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부활이며 빛이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뜻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셔서 안식하시기 위한 창조입니다. 근데 그 처소를 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잘 믿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아닌데 성경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보면 잘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말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날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니까 요한 사도가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본 내용은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와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영광을 인자 같은 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봅니다. 이런 환상을 통하여 장차 제국의 흥망성쇠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일을 인자가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큰 신상과 네 짐승들의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인자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십자가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어 다스리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사람을 세울 수 없고 허물 수도 없는 나라임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난주에 17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한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영광 중에 예수님을 보고서는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영광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요한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이사야 42장 4절에 12절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전에는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승귀라고 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20절도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고 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며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요한의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면서 핍박받는 자기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의 편지로 교회들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된 자들은 이 소식이 위로가 되며 기쁨이며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지금 요한 사도가 살고 있을 때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본 그 얘기를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전달받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위로가 되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완전한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금촛대란 구약의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상징합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가지가 7개가 있게 하여서 그곳에 등잔불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이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곱 교회란 이해가 되는데,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이 사자는 누구냐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과 말이 많습니다. 일곱 사자란 헬레아 성경이나 영의 성경으로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서도 천사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할 때에는 천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시편 18편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주의 오른손으로 이루십니다. 주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붙드신다고 시편 139편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붙드시는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 참음으로 견디며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찾아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도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읽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 장로가 사도들의 편지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장로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의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처소를 만들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는 성령이 임하여 보증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영광의 날에는 보증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미 사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묵시적으로 완성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눈에 보듯이 믿는 자들입니다.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마치 눈에 보듯이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사라질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마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이 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본 것과 같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미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 것 안에 장차 될 일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구분하고 있기에 그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네가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이지만 구분을 하자면 본 것이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7 교회를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런 내용에 오늘날도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며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금 있는 일이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를 돌보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이 7 교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7 교회를 돌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일도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가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시니 장차 있을 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시점에서 과거로 올라가 십자가의 완성을 보는 일이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만 십자가 이전의 시점에서 십자가의 완성을 보기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는 이루어져서 끝나버린 일인데 요한 사도가 다시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니 과거로 가서 그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를 보는 것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지신 것이기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기에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로 장차될 일이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년 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이 왕으로 통치하심의 시작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현장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이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7 교회에 다니시며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7인을 떼실 때에 동시에 성령께서 7 나팔을 부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으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로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단지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게 되면 그때 재림으로 사탄은 무적행에 영원히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장차될 일이지만 이미 묵시적으로 완료되었기에 이미 본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안심이 되며 동시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끝나버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상태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과거로 끌어가셔서 예수님의 모든 오심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 보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사도 요한이 다 보면서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성이 된 것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되어질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이미 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꿈꾸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보고 듣고 그리고 되어질 일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과거를 가서 보고 그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되어질 것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이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영으로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 전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며 우리에게 처소를 삼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